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8년 우리 박세리 선수가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연장전에서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서 공을 치던 그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당시 IMF를 겪고 있던
고통 속에 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녀의 그 맨발 투혼을 본 많은 청소년들이 그녀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쳤어요. 그 결과 현재 수많은 박세리 키즈들이 세계 골프계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선전을 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모은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수영 경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그리고 동메달 10개, 총 2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수영을 시작했던 박태환 키즈들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롤 모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더 아름답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과연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모델로 정해 놓는다면 더욱더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과연 편안한 교회였을까요? 환경과 여건이 좋은 교회였을까요? 처음 설립 때부터 많은 환난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여성들이 더 자유를 누린 그런 곳이었는데요. 특별히 귀족층 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불량한 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말하자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당시 교회로 사용하고 있던 야손의 집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 일행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위협하고 그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자,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다음 선교지였던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자,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물리쳤던 거예요. 특별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한번 보자, 마치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어요. 마치 스폰지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성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게 될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선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또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육상, 해상 교통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사방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고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흐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여러분, 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먹을 게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소문만 한번 잘 나면 여러분 대박이 터집니다. 음식점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멀리서도 찾아오는 맛집이 되는 거예요. 줄을 서야만 합니다. 책이나 영화도 재밌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가운데 조지 실버만이라는 분이 쓴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백화점에 어떤 여인이 타이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반품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영수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때를 쓰면서 반품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나타나서 점원에게 손님에게 타이어를 반품해 드리세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돈을 받아든 손님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곳에서 산 타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화점은 타이어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아니, 그 백화점은 자기네가 팔지도 않은 물건을 반품해 준대. 그래? 너무 좋은 백화점이네. 거기 사장님은 참 좋은 사장님이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결과 그 사건이 수백억의 광고 효과를 내었습니다. 사실 타이어 가격은 29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29달러로 수백억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소문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도 입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격도 좋아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일도 더 잘하더라. 교회 가봤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모두가 천사 같더라. 그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큰 맘 먹고 교회 나왔는데 교인들이 인상 쓰고 막 찌푸린다면 여러분, 아마 그 교회 갈 데가 못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음식점이 저 집은 안 좋은 재료를 쓴데 아주 불친절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로 소문 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여러 말 안 해도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점점 이렇게 부흥하는데 왜 교회 주변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까? 술 문화가 넘쳐나고 음란한 문화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나 자신은 어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자, 이제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모든 고난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고여서 썩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사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그저 고여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서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